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어둔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은 질문 하나를 하며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각자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당장 다음 달 집 렌트나 모기지 낼 돈이 없고 심지어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할 지경이라면 믿음이, 신앙이 더 좋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더 약해지고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지시겠습니까? 네, 속으로 한번 답하시라고. 자, 질문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 외로 하시던 사업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들도 잘 풀리고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에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믿음이 더 좋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믿음이 더 약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사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제가 던진 이 질문에 사실은 답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먹고 사는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빵, 떡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적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는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만나 사건은 공통된 한 주제로 연결되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17장 7절까지의 더 큰 이 컨텍스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 안에는 사실 만나 사건을 포함해서 아주 굵직한 3개의 사건이 등장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한 2달 사이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인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마라의 쓴 물 사건입니다. 바로 며칠 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마실 물이 부족해지니까 백성은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주셔서 그들로 마시게 해주셨죠.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이 속해 있는 사건인데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이게 무슨 꼴이냐 라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사라는 곳에서 또다시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3가지 사건을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이 사건들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다시 또 물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이고, 또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시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을 묻고 있는 또 다른 더 큰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시험이라는 주제예요. 테스트하는 거. 첫 번째 사건 15장 25절을 보면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두 번째 사건이요, 16장 4절 다시 읽을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죠, 17장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자, 한 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테스트했어요. 나머지 두 번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시험은 상대를 더 잘 알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에요. 학교에서도 테스트 본다는 것은 테스트 봐가지고 원래는 뭐 잘 보면 붙여주고 못 보면 떨어뜨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부 더 잘하게 하려고, 이 학생이 지금 뭘 알고 있고 어디까지 알고 있고, 그래서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 학생에 대해서 좀 알려고, 파악하려고, 그래서 더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막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이 백성의 수준 정도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과연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나름 자기 딴에는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도 백성을 또 시험하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1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하리라 하셔서 드디어 밝혀지는 백성의 이 수준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 백성은 배가 고프다고 울부짖고 있잖아요. 전체 문맥을 중심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프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먼저다, 먹을 것이 우선이다, 이 표현을 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주석한 한 성경학자는 food crisis가 faith crisis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고픔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한번 해줘 봐요.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요, 라는 차원의 불평이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잘 살게 해준다고 해서 따라 나왔더니 이게 뭡니까? 그래도 이집트에 살 때는 때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고 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뭐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기 힘들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이고 참 믿음도 없고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냥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믿음에 영향을 끼친 것, 이게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솔직해지자면 우리 수준도 당시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부끄러워야 되는 부분이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주 우리도 살면서 겪게 되는 빵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까? 제가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할게요. 이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만 오르면 봉사하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한가하게 교회 가서 섬깁니까? 그거야 먹고 살만한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또 뭐 좀 있어야 장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얼마나 자주 저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사고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고 섬겼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해야지. 우리가 도대체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보다 난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세상에서 살 때가,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이 오늘 우리 입에서도 가끔 맴도는 넋두리 아닙니까?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 그럼 내가 먹을 거 충분히 한번 줄게. 배불리 먹여줄 테니까 어디 한번 보자. 하신 게 뭐라고요?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에요. 과연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되면 내 율법을 잘 지키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보자 하시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셨던 거예요.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 16장 20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매일매일 충분히 먹을 만큼 내려줄 테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 싸와서 아침까지 남겨두는 거. 그럼 그거는 혹시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내일 굶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불신이에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은, 그러니까 여러분 돌려놓으면요, 나를 믿어라. 내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충분히 내려주겠다는 그 믿음과 신뢰로의 초청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백성이 그걸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거죠. 저희 집 아들 셋이 한참 먹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좀 크니까 잘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막 들어갈 때 그때쯤에 엄청 먹었어요. 일주일에 코스코를 막 몇 번을 갔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건 완전히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이는요, 자기 접시에 반찬을 덜어서 자기 접시에다 놓고는 그걸 먹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세이브해 놓고 다시 또 메인 디시에서 더 가져서 먹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식탐 때문에 그렇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서도 그런 거거든요. 큰 형, 작은 동생이 다 경쟁자잖아요. 충분히 못 먹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기 거 더 챙겨놓은 건데, 그런 불안감은 또 불신에서도 비롯된 것이 맞아요. 안 챙겨놓으면 자기가 충분히 먹을 수 없다. 이거 뭐 잠시 방심하면 국물도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거든요. 그동안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 것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그것도 더 챙겨놓지 않으면 뒤처지고 손해보고 불이익 당했어요. 그게 이집트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충분히 먹여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아직 불안해요. 왜요? 아직 믿음의 수준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하던 것처럼 내 힘으로 더 벌어놔야지, 적어도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지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16장 27절 28절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만큼은 그 다음 날 것까지,
그래서 굽고 삶고 해서 일곱째 날 아침까지 간수해서 양식으로 삼아라 이러셨는데, 그것도 못 지키고 일곱째 날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족하던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까요? 모세가 광고했는데 광고할 때 딴짓하고 기담아 듣지 않아서라 그래요. 여러분, 광고할 때 딴짓하면 손해 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때도 모세가 광고했는데 안 들었는지 아니면 듣고도 불순종했는지, 문맥상으로는 분명 듣고도 불안해서, 그렇죠? 듣고도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서 불순종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백성이 하나님께 꾸준함을 들어요. 이게 시험해 봤더니 형편없네, 이들의 수준이 다 드러났어요. 배고파서 못 섬깁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죠. 그래? 그럼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해주면 그럼 잘 믿겠네? 아니요. 충분히 먹고 살게 해줬는데도 제대로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빵의 유무 여부, 빵의 많고 적음, 배고픔과 배부름은 성도님들, 우리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빵이 있어야만 살고 빵이 없으면 못 살고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떡도 있어야죠.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분명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먹을 것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것이 따로 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목적 삼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고아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아이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최고 협박 중 하나가 나 밥 안 먹어, 나 집 나갈래 라고요. 마땅히 먹이고 입히고 살 것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사랑인데, 철없는 자식은 그걸 근거로 이런 협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철없는 자식은 이런 협박을 하는데, 이런 협박을 누구는 못할까요? 고아는 못하는 거예요. 고아가 누구한테 이런 협박을 하겠어요? 이런 협박은커녕 고아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자기 스스로 염려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아이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실 때, 이방인은 말하자면 고아들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요.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한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바로 너에게 향해 있다고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요? 내 할 일만 제대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뭐예요? 일단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게 할 일 아니에요. 그건 네 책임 아니에요. 네 할 일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가 아버지시니까요. 성도님들, 그게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더 잘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함을 인생의 최대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함을요. 빵의 유무, 빵의 많고 적음, 배고픔과 배부름에 의해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업앤다운 하고 있습니까? 빵의 유무, 빵의 많고 적음, 배고픔과 배부름에 의해 감사가 넘치다가도 또 불평이 넘치고 그러십니까?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그 수준을 좀 뛰어넘어야 할 겁니다.
언제까지 어떤 외적인 요인과 조건이 감사의 제목이고 또는 불평의 제목이 되게 하시렵니까? 휴대폰 새로 사면 한 일주일 정도 감사하죠. 기분 좋아요. 새 차 사면 한 달이 감사해요. 새 집 사면 1년이 감사합니다. 반대로 휴대폰 3년 계약하기 때문에 1년 지나서 앞으로 2년을 더 써야 생각하니까 늘 불만이죠. 차 고장 나면 짜증나고 불평스럽고요. 집값이 내려갔네, 주식이 내려갔네 하면은 여러분 갑자기 막 불안해지지 않으세요?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데 안 사놓은 나는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닌가? 포모 들어보셨죠? Fear of missing out. 누구는 그거 해가지고 차 샀다는데 난 이게 뭐야? 성도님들, 언제까지 저의 삶이, 저의 감정이 이런 것들에 의해 좌우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하는 현실과 상황을 초월해 변하지 않을 감사할 제목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빵이 적어도 빵이 많아도 그것들을 초월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론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근데 아십시오. 그때는 시험 보는 기간인 거예요. 때론 나의 쓸 것 이상으로 가지게 될 때도 있어요. 흘러 넘치도록. 근데 그때도 깨달으세요. 그것도 시험 보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 신실하셔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 믿으시고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둘째,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이 땅 살아도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천국을 소유했는데 이 땅에서 소유가 많고 적음을 인해서 마음이 빼앗겨지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사시렵니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았음 확신하시고 또 그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참된 분은 여러분 나눔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나눔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만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언젠가도 인용해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나누면 작아집니다. 특히 저급한 가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급 가치는 나눌수록 불어납니다. 예술과 문화와 학문과 사상은 나눌수록 커지고 불어납니다. 사랑과 희망, 위로와 평화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물적 가치도 사랑으로 나누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나눌수록 줄수록 더 커지는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목사의 양심을 걸고 성도님들 헌금 많이 하시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라든지 11조 꼬박꼬박 잘하시면 부자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그걸 용납을 못해요. 또 그런 기복신앙 성향과는 거리가 먼 목사인 거 이제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목회를 거의 30년 가까이 한 경험상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1조를 비롯해 정직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의 감사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니다. 특히 물적 가치를 고급 가치로 승화시켜서 사랑으로 선교를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눔에 힘쓰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을 늘 목격합니다. 성도님들, 시험의 결국, 시험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몇 구절 더 내려와서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나 주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이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충분히 하나님 시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셔요.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는 그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에 다들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감사함으로 시험에 합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확신하여 감사함으로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참된 부를 소유하기에 감사함으로 시험에 통과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세요? 올 한 해 소득이 좋았습니다. 그럼 소득이 나쁘면 불평하시겠어요? 원망하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직장 잡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물론이요. 당연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으면 불평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다투시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마실 물이 있다 없다,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나는 조금 가졌다, 그것으로 감사의 제목을 삼고 불평의 제목을 삼겠느냐고요. 그것들 뛰어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변하지 않을 감사의 제목들 가지고 나가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거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거 염려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나에게 허락된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배고플 때 내가 가진 빵의 양이 내 옆에 사람들 것보다 적을 때 하나님,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많이 가지게 될 때, 충분히 먹고 남을 만한 양의 빵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시험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나를 알아라, 나와 깊게 사귀자 하시는 건데,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어떤 시험을 당해도 다 합격하고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